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해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갈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릇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수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또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발현이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온 회중들을 모아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도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만든 성막과 이 성물 기구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만들게 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말씀하게 됩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모세는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해
줍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은 다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율법적으로 빠지게 되면 안식일에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좋은 신앙생활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들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건 사람의 판단으로 할 수 있지만 예배를 빠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중심인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내가 안식일에 준수하는 것은 나의 신앙에 나타내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의 기구들인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구체적으로 열거가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작은 기구들조차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나타내고 정결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때론 이것이 필요 없고 이것이 필요 있고 우리 사람으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정하다 하는 것이 내가 부정하다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부정하다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판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각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함을 받아야 되고 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나와가지고 그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온 사람처럼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공동체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자,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예배를 위해 공동체 지체들과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김보성 씨의 묵상 간증.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 저는 고등학교에서 10년째 계약직 사서교사로 일합니다. 임용고시를 보면 늘 근소한 점수 차이로 떨어져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비록 전교사가 되진 못했지만 스스로 실력을 열심히 쌓아보자 라고 하며 학교 도서관을 최선을 다해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나라에서 선정하는 우수 도서관에 3번이나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문화장관부 장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이제 어디 가서 실력으로 밀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초 기독교 재단 사립학교에서 전교사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 실력과 경력이면 이제 전교사로 붙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열심과 교만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는커녕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서 모임에는 집중하지 않고 전교사 시험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데에만 시간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수업시험과 2번의 면접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마음이 불안해진 저는 그제야 한동안 멀리했던 큐티책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드렸고 공동체에서 헌신도 많이 했잖아요 라며 내 의와 생색을 드러내는 기복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면접관이 저에게 고난을 말해보라고 또 제가 섬기는 공동체를 자랑해보라고도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겸손하지 못하고 내 의를 드러내며 내 덕분에 상을 3번이나 받았다는 자랑만 일삼다가 결국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하나님이 제가 행하셨던 일을 제대로 간증하지 못하고 내가 했다는 생색만 내는 저의 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일에는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에 집중하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이죠. 면접에서 잘난 척하려고 했던 저의 교만한 모습을 공동체에 나누고 회개하겠습니다. 다음 면접을 준비할 때는 큐티와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건이 내가 운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건,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자복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복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큰 은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큰 돌이킴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보성 씨가 자기의 그 죄패, 자기의 회개의 덕목을 이야기했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지 못하고 내가 했다는 생색만 내는 악함을 보고 또 겸손하지 못하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 욕구가 있고 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또 내 의를 드러내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거울 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생색을 자꾸 드러내게 됩니다. 내가 했던 거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누구라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좋은 영향이 있으면 그 사람이 기뻐하면 그걸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혹시나 알아주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 안에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나로 하여금 귀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성구, 하나님께 드리는 장막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내가 했던 걸 생색내고 내 의를 드러내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